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이 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뭐 저질이다, 이렇게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격상을 높인다. 그런데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국격이 있어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는 벌써 저 아래로 보고 잘 살고 품격이 있는 나라들은 높이 받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원래가 품격이 있던 나라예요. 어떻게? 동방예의 지국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담을 절대로 높이 치지 않았습니다. 앞집 뒷집이. 왜냐하면 서로 여기서 뭘 맛있는 걸 하면 옆집에 넣어줘요. 여기 저 집이 있어? 그리고 불러가지고 집이 이것 좀 먹어봐 해서 이렇게 주고, 그쪽 집에도 이쪽 집에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다 함께. 그래서 옛날에 풍물놀이를 보면 혼자 하는 놀이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하는 놀이가 많아. 줄다리기라든가 차전놀이라든가. 이게 품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품격 떨어지는 일본을 닮아가요. 일본은요, 섬나라잖아요. 거기서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참 서로 간에 아이들과 부모 또 형제들끼리 뭐 굉장히 다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본이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으로 모이는 내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합쳐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만 먹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 대만, 뭐 심지어 러시아, 동남아시아, 저쪽 사이판까지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섬나라니까 튀어나가고 싶은 거야, 자유롭게. 그런데 그들이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지메라고 하는 거예요. 이지메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을 왕따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뭐하면 막 그 왜 짐승들도 하나가 뭐하면 막 들이쪼아서라도 죽여버리잖아요. 이지메가 심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도요, 이 코로나19 걸린 사람이면요 왕따를 시켜버린대요. 완전히 이렇게 왕따를 시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일본 따라,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일본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뭐 어떤 마을에서 식당에 뭐 확진자 하나만 생겼다 그러면 그 집 문 닫아야 돼. 뭐 대전에 어떤 집은 횟집인데 주인이 어디를 나갔다 그게 걸린 거라. 그랬더니 아예 그 집에 그냥 개미새끼 하나 올신 안 한다는 거야.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키는 거죠.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왕따시켜요. 그리고 누가 뭐 하나 걸렸다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안 볼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국이 품격이 있는 나라냐? 미국은요,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보호해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 걸렸다, 여러분은 나 볼까? 동네에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아니에요. 미국엔 누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이 많은 목사님은 코로나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저질환자야. 기저질환자인데 죽을 때까지 오히려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품격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 속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물이든 그것이 귀신이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을 막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에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건 자연이에요. 사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꾸짖으셔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어?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26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귀신도 꾸짖었어요. 사물도 꾸짖습니다. 사람도 꾸짖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뭘까요? 꾸짖는 게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면박. 면이 뭐예요? 얼굴이죠.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거에 꾸짖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쪽팔려.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꾸짖어. 홍해 바다가 쪽팔려서 못 있어. 그러니까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사람도 꾸짖으면 면박, 꾸짖는 게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 자리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게 악하고 더럽고, 예? 그리고 이 쌍놈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니까 쪽팔려서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이 가져왔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괴롭히던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던 길이 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가려고 할 때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면박 줬어, 꾸짖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홍해도 얼굴을 못 들고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 생겨? 평탄한 길이 생긴 거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먹고 벙어리던 귀신 내쫓으니까 그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게 됐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이게 쪽팔려? 안 팔리잖아.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나가! 이거 하고 나가! 하고 어떤 게 더 면박이야? 나가라고 당당하게 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있으면 돼?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돈보다도 위력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 줘봤자 내일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구걸할 거 뻔해. 그런데 그에게 뭘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일어나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내일은 이제 거기 구걸하러 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니까 그를 막는 자를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들은 몽땅 다 물로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니까 자기네들도 지나갈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넌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싹 다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나기를 홍해의 그 바닷속에 그 애굽 군대가 지나가다가 물에 다 수장됐는데 그때 타고 가던 병거가 그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으니까 썩지 않고 그대로 짠물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많은 고통. 그들이요,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괴롭힌 줄 아세요?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왜? 복음 전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그런데 그거를 사울이 알았어. 사울에게 알려졌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도망갈까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문을 지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줄을 해서 내려서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핍박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원치 않게 믿으면 절대로 핍박 안 받아요. 교회도 안 나가. 그래서 어쩌다가 나가. 전도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예수 믿는 내색도 안 해. 그럼 누가 핍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본인 신앙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이거 뜨뜻미지근한 거 아닌가? 나 시원치 않은 신앙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 안 했으면요 핍박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잖아요. 예수 시원치 않게 믿으면 핍박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라 그러죠. 공산주의. 한마디로 불신자는 예수님을 전하면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난리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요 다 십자가 뜯고 심지어는 불 지르고 뭐 난리예요, 난리. 중국은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북한은 6.25 전이죠. 해방 후에 3년 만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깡그리 없애버렸어요.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6.25가 됐을 때 다 내버려 두고 넘어온 게 바로 이북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락교회는
그 이북 사람들이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38선이 이제 맥혔어? 안 올라갔죠. 그러고서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바로 영락교회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뭐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영락교회는요, 가보면 북한 같아. 이리 오시라요, 저리 가시라요, 뭐 안내를 하면 돼, 저리 가시라요야. 예, 이북같이, 이북 사람들이 다, 그들은 3년 만에 교회가 폐쇄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는,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니까 그들은 신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지.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이 달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이게 격이 다른 거야. 벌써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이거는 일본말로 이지매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남을 왕따시킬, 미워한다는 거는, 그럼 이건 사람의 인격으로서, 짐승의 인격으로 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것은 품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혹 코로나 확진자였다가 확진자인데 가서 내가 돌볼 수는 없어요. 왜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확진 걸렸지만 나았다, 보름 만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요, 가까이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튼튼해. 왠지 아세요? 확진 걸렸다가 나으면 그 안에 뭐가 생겨? 항체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튼튼한 거예요. 자기는 검사도 안 받아봤고 확진이 몰라. 이 사람은 항체 없어. 오히려 이 사람이 더 깜깜일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걸렸다가 난 사람이 오히려 더 확실한 거예요. 절대로 제 확진 걸렸었어, 이러면요 왕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를 왕따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 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요,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걸린 사람하고 상대를 해도 괜찮아. 왜? 와봤자 이쪽에서 다 그 병균이 죽어나가니까, 면역이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지매 현상, 일본 닮아가면 안 돼. 코로나 있다고 이런 유행병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그걸 뭘 만들어? 희생양을 찾아서 만드는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어요. 왜 미국이 품격이 있는 나라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니까, 왕따 안 시키니까. 그래서 품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요, 품격 있는 크리스찬,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격이 떨어져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모든 걸 돌려버렸잖아. 그리고 교인이라 그러면 옆에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게 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품격을 낮춰버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오히려 도와주고 힘써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실로 말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과거부터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방해할 땐 하나님이 꾸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면박을 준다 이거예요. 얼굴도 못 뜨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홍해가 쫓겨가듯이, 그래서 길을 내주시 쫓겨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다 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본 바탕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줘서 건너왔어요. 그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넘실거렸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길 열어줘서 왔으면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감사했어.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론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잘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또 금방 어려우면요 금방 변하는 거야. 조속으로 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뭘 했어요? 잊어버렸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내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식일 날은 거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그걸 가. 그리고 먹을 걸 토요일 날 안식일 것까지 이제 가져와요. 안식일 것까지 가져와. 근데 욕심내고, 아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욕심과 의심이 같이, 내일 안 줄까 봐 그냥 갔다가 그냥 쓸어 모아 담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막 다 썩어서 벌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욕심은 곧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를 않고 받았던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는 곧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눈을 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구하면 다 주셔요 이렇게. 그러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나오긴 나왔어도 영혼이 쇠약하니까 가야 될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교회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교회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간 게 아닌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면 하나님 불신하고 욕심 부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니에요. 품격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게 불쌍이고,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해도 그 영혼을 오히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격이 높은 시민의식이고 격이 높은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